이제 다음 주면은 에베소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도다운 삶의 실제적인 지침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리마인드 해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거하라.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뒤에 있는 것이 세 가지 이제 분사 형태로 돼서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하는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는 감사해,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이고, 세 번째가 제가 오늘 지난주에 5장 21절에 마지막으로 넣었는데 오늘도 5장 21절을 넣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오늘 전체 본문 6장 9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는 본문이 바로 5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 복종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피오타소라는 말인데 그것은 자신을 밑으로 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다운 삶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이제 가정 내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 세 파트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구절이 바로 5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말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상전과 종. 피차는 그 피차 양쪽에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아내와 남편을 위한 상호 지침 속에서 먼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들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 22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의 그런 모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의미는 권위 있는 근원이 되고 책임 있는 권위가 된다라는 의미를 머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식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기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다운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다.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 그의 관계, 유비라고 그래요. 그거를 유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남편과 아내 관계.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몸이 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근데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유비를 하고 있어요. 유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역시 그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몸을 이제 뒷부분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대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제가 1번, 2번, 3번 밑줄 쳤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그 세 가지 목적을 기록을 26절에서 27절 두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성도는 없는 말인데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을 거룩하게 했냐 하면 바로 성도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그거는 뭐 세례를 말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의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의 희생의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기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를 깨끗게 하고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한 다시 한번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속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산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고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거룩한 교회를.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를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함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남편들아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남편과 아내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양육과 보호는 이제 다시 한번 유비를 하면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대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뉘앙스 속에 또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 그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7절, 마태복음 19장 5절에.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의 어떤 중점이 있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것은 한 육체가 된다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더욱더 강조하는 초점이 이렇게 다른 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에 이제 초점을 두고 강조점을 둬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성도들 혹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뒤에 이제 부가해서 말하고 있죠.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을 존경하다라는 그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21절에 5장 21절에 경외함이라는 으로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상호 간의 그 실제적인 지침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바로 5장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 그 표현, 그 구절이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깨닫는 은총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피차 남편과 아내는 복종하며 살아나가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 부부이다라는 것을 크리스찬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결혼관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동일한 믿음을,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들이 같은 믿음, 기독교인의 부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아내나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녀와 부모를 위한 상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것은 5장 21절의 말씀이 가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건데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자녀들답게 자신들의 부모를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순종하라는 의미를 이 1절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부모를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공경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내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고요. 그 다음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명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 속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11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무슨 이렇게 투자하면 더 큰 거로 얻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대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태도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어떤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피차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4절에서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들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또한 계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말씀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녀와 부모를 위한 상호 지침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6장 5절에서 9절까지에는 종과 주인을 위한 상호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도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고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은 사회적 메시지이기 전에 온전한 성도들의 어떤 가정에 우선적으로 주어진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가정에서의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면 그것이 가정에서 이제 또 조금 더 넓은 그 신앙 공동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변화가 되면 그 전체 로컬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종을 섬길 때 6절을 7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는 형식적인 말이나 혹은 형식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주인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주께서 장래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신원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신앙을 뿌리 내려야 바로 그런 자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얘기는 바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한 것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원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든 종이든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 바 되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겨 나가라. 그리고 자유인들도 또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제 주인들도 종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들의 상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상전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정말 잘 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5장 21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특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종과 또 상전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피차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가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뭐 상전이라고 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차가 복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종하는 그 출발점,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교회에 시발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또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6장 9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끝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군인으로,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올림픽 경기에 운동선수 비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의 비유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마지막에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군인, 복음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게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이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인사말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이제 에베소서 편지를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우리 에베소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처음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불신이나 성도 간에 갈라져 있는 마음들, 자기 출신에 따라서 유대파, 헬라파에 대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봉합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일치가 되고 화합하게 하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는 교리적인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뒤에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지침들, 생활의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말하고 이제 편지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걸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뭐 빛의 자녀라든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론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에베소서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론을 강조하는데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에베소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만큼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주 모토가 되는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마지막 다음 주 기대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을 해보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1장부터 쭉 통독하면 몇 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한번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